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성경적 답변을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먼저 지금 4장까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 파당,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 성경적 가르침을 주면서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착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 갈등을 해결할 때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또 귀담아 들은 것에 대해서 막 그렇다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주 보고 또 평가를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얻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빠지고 마음이 빠진 평화는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두통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날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걸어가다가 집 안에서 책장에 발을 찍어가지고 갑자기 발에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른 볼 때 두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발가락이 깨져서 발에서 오는 통증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통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발가락이 찧어서 깨졌기 때문에 피가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통증은 없는 것처럼, 두통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오히려 발가락에 오는 통증만 더 느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문제가 되니까 관심사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미봉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근본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서 아무리 잘해주면 몰라요, 이제 관계는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폭발할 때가 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야기하면 일단 순종해야 된다고 배워서 꾹 참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마다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한 번씩 터집니다. 뭐가 터집니까? 아내가 아픕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그 아픔의 변명은 절대 찾아도 안 나옵니다. 결국 추적해서 추정해 보면 그 병은 무슨 병입니까? 화병입니다. 속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눌러놨기 때문이에요. 미봉책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겉사람의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를 다뤄서 풀어야 되는데 겉사람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다, 교회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봉책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또 터지고 또 지속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갈등의 문제 앞에서 다양한 면에서 너가 누군지, 당신이 누구인지 꼭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영. 표현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철학,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근본적으로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 우리들이 자꾸 사탄이라는 말을 하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이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영은요, 엄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정의하면 사단의 영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의 영이에요. 그런 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맞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는데 실제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는요, 이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의 상황 앞에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세상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8절 보면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분석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편승해서 그 길을 막 똑같이 걸어간다. 똑같이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경우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통치해가는 이 방식은요,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다음 보시면 만일 이들이 하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 펼쳐지면 제일 처음에는요, 사람을 안 보면 되지 하고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안 보다가도요, 봐주치면 그 다음에 갈등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말로 주고받습니다. 말로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말을 쭉 얘기하고 상대방을 내가 꺾어 이길 방법을 찾아서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화가 되면요, 말이 폭력이 됩니다.
비수처럼 꽂혀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데 이 말의 폭력이 한 단계 더 나가면요, 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가요. 손이 나가요. 이게 우리는 신체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체적 폭력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요, 사람을 죽이도록 때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이 갈등의 상황을 풀려고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풀고 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힘겨루기를 통하여서요, 사람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평안만을 채우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것은요, 미봉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 이 세상의 처세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보십시오. 12절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이는 하셔서 풀어 설명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왜 인정 안 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벌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수고의 대가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 좀 더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정말 이것만큼은요, 은혜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 구원이죠. 영생 복락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이요, 단 1%, 0.001%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 감사가 안 됐던 것들이 감사가 돼요. 이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였다라고 생각한 게 어느 날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거듭도 안 났는데,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걸 믿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부각시켜서 또다시 알려주기 위해서요, 대조되어지는 육의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이 누구입니까? 14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걸 받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져도 다 알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면서도 받지 않아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 설명을 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바보처럼 보이니까 그걸 받지 않아요. 내가 이거 받으면 이건 아니 너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데는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한번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주제를 한번 가져봅시다. 이 주제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런다고 치십시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우리한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대학 교육도 받고 고등교육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요, 이 세계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부활만입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수두룩해요.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 친구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나가려고 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 이래요. 야, 거기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보다 우리는 더하며 살아가는데 단순히 주일날 시간을 떼는 게 아니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분들이에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온갖 손에 만지기 더러운 지저분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웁니다. 평소에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는 사회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만 오면 왜 저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더 놀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요, 헌금하는 거 보면 막 까 뒤집어집니다. 야, 교회 가서 시간만 드린 줄 알았더니, 야, 저거 돌아가가지고 뭐 드리는 거 저게 뭐야? 헌금이야? 야, 근데 왜 헌금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야, 교회 가서 내가 가서 자리 채우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무슨 헌금이야. 여러분, 헌금도 그냥 평범한 헌금 괜찮은데요, 11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진짜 미쳤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필요한데 더 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입니까? 세상으로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직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신앙의 양심상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요즘은요, 우리 사회가 사람의 이런 소수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최첨단 하늘을 나는 비행기 진수식이라고 합니까? 이거 바다에 띄우는 거죠. 취향식을 딱 하면서 거기에다가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잡아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저랍니다. 근데 내 신앙 양심상 이거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겠다 그러는데 남들이 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지금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저놈은 되게 바보같이 살아. 그거 해야 나중에 진급도 하고
또 회사에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미련스럽고 바보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산다는 겁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르침, 이 두 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구별된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거룩한 삶이요, 우리에게 정말 거룩을 자아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거룩을요,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 성도가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이 갈등 상황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진가는 드러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의 문제는 풀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의 사람은 12절 말씀 보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3절 첫째,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전도파 훈련과 같은 훈련들을 통해서 복음을 새깁니다. 이렇게 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죠.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강단에서요, 이렇게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나는 너희도 판단하면 안 돼. 너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나를 판단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이 그걸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마음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 혹시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또 바꿔봐도 의미는 통해요. 신령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걸 분별한다. 왜냐하면 판단한다라는 의미 속에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자꾸 이 평가라는 의미를 놓고 보면 방금 앞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보다는 분별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판단합니까? 지식이 뛰어났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판단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성령은 모든 것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신 그 성령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이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판단받을 만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왜 판단받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작용하고요,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자꾸 성령을 모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이 지배된다고 하면 판단받지 않는 삶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한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다 판단할 수 있고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면 안 돼.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겨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것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 세 번째 보십시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의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 역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다. 요즘 자꾸 보게 하니까 정들기 시작합니까? 정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이 들어야 하고,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도 깨달았어도 다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중재가 되어져서 갈등을 잘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좋아, 막 그러면서 안고 껴안고 뭐 쭉쭉 빨고 다 하십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야, 제가 어제까지도 싸웠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어제 화해한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 고민하기 시작한다고요. 단계가 거쳐간다고요. 이건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요. 너희가 누구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유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 너가 하나하나 행할 때, 말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분별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게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